한 하나님의 사람과 이 꼬박 3일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저게 굉장히 특권이었고, 그분께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막 무엇이든 물어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3일 동안 실컷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처음 물었던 게 이겁니다. 보통 이 목회는 담임 목사 1급 체제입니다. 근데 그분의 사역은 이 1급 체제가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통은 태양 하나가 항성이죠. 항성 하나가 행성 여러 개를 거느린 형태가 사역인데 당신의 사역에는 수많은 항성들이 모여있는 은하계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굉장히 의표를 찌르는 대답을 하셨어요. 저는 큰 교회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교회는요, 미국에서 손꼽히게 큰 교회입니다. 네, 저는 큰 교회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큰 사람을 꿈꿨습니다. 영어로 big people이에요. big people. 저는 big church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big people을 꿈꿨습니다. 제가 big people이란 말이 선뜻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았는데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영적 성장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비전은 큰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다, 였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장이 영적 성숙보다 우선될 때 교회는 개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이 아니라 개인이 교회의 성장을 향해 소비되는 장이 되고 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는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사라지고 사람 동원하고 또 사람의 수고가 교회 중심이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로 인해 벌어지는 비극을 충분히 사실 저는 봐왔습니다. 저의 사명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에 앞서, 그건 저의 업무죠. 저의 업무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죠. 그런 업무보다 사명이 앞서죠. 저의 사명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에 앞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성숙과 영적 성장에 굉장한 우선순위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적 성숙과 성장의 차원에서 올해 제 마음에 두어진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죽음 이후에 대해 성도들에게 명료하게 비전을 제시하고 죽음 이후에 대한 명료한 답을 얻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육신이 허물어진다고 삶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형태의 삶이 시작될 뿐입니다. 또 다른 주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노화되어 가는 과정을 복음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화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통과하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여기 10대 후반도 앉아있는데요. 다 같이 노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주제, 죽음과 노화라는 주제는 사실 한 가지 주제예요. 죽음은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순간이고요. 이 땅에 주어진 시간, 노화는 그 하늘을 날아오르기 위한 활주로에서의 도움 닫기의 과정입니다. 그럼 복음 안에서 우리가 노화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시간 동안 영적 성숙,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가속화하여서요, 마침내 이 육신을 벗고 주님 곁에 있을 때 더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되도록 달려가는 것, 이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제를 다루면서
제 마음속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설교하고 또 빚을 하나님께 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한 가지 책을 손에 붙들게 됐습니다. 한 영성학자가 쓴 글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그냥 늙어가지 않고 성장해 갈 것인가, 성숙해 갈 것인가 라는 주제를 다룬 책이에요. 그 책에서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 노화를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한 사람이, 조금 그분의 표현이에요. 그분이 좀 거칠게 표현했어요. 한 사람이, 노화가 뭐냐면 한 사람이 늙은이가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정말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은 과정이에요. 그냥 늙은이가 되는 겁니다. 늙은이가 되는 게 뭡니까? 죽어가는 겁니다. 꼬부라져 가는 겁니다. 생명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불필요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노화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늙어간다는 말 되게 싫어하고 젊어 보인다는 말 되게 좋아하고 어떻게든 젊어 보이려고 울세라, 보톡스, 니쥬란 마구 폭격을 가합니다. K-뷰티 칠갑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나이 들어감은 점점 잉여 인간이 되어감을 연상시키고 생명력이 약해져감을 연상시키고 점점 꼬부라져감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화와 싸우는 방법은요, 그러한 방법이 아닙니다. 노화와 싸우는 방법은요, 노화를 늙은이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닌 다른 길로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로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시니어 말입니다. 시니어. 원로요. 여러분, 원로 시니어는요, 나이의 개념이 아닙니다. 인생 선배의 개념입니다. 원로 시니어는요, 노화되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숙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화 시니어는요, 약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워지고요, 인생의 항해길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세상에 노인들은 너무 많아지지만 원로들, 시니어들이 너무 없다. 이러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저에게 주어진 길을 어떻게 걷냐에 따라서 저는 10년 뒤에 늙은이가 되어 있거나 시니어, 원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원숙하여 가거나 늙어 꼬부라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 속에 성장해 가거나 늙어 약해져 퇴물이 되어 갈 것입니다. 저는 올해 들어와서 부정해 오던 한 가지 삶의 진실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에이지 크라이시스, 이 중년의 위기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게 갑자기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모든 게 버거워요. 삶의 파도와 바람은 똑같아요. 근데 그 항해해 나가는 제 안의 돌파력, 그것을 뚫고 나가는 제 배의 이 견고함, 이것들이 이전 같지가 않던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거 인정하는 뭐예요? 손가락을 밖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언제까지 견뎌야 돼? 내가 이런 걸 언제까지 해야 돼? 나의 약해짐과 나의 노화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긋지긋한 세상으로 손가락을 돌리고 나면 여러분 늙은이가 됩니다. 삶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직장 생활이 그렇습니다. 세상살이가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이런 생각이 덜컥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20년, 30년 어떻게 하지 앞으로? 숨이 턱 막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막 끙끙거리는 모습을 제 딸이 보더니 아빠가 드물 정도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뭐 말씀드렸듯이 뭐 특별하게 힘든 게 뭐가 있냐 물어보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야, 내가 중년의 위기를 만나고 있구나.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인생의 후반전에 대해 설교를 해야 된다. 바로 이게 속절없이 늙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원숙해 가고 속절없이 늙은이가 되는 게 아니라 원로가 되고 속절없이 꼬부라지고 약화되는 게 아니라 성숙해 가는 항로를 비추고 걸어 나가야 되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 다시 말해 영적 성숙의 여정으로 만들어야 된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계속 피부과 주변에 맴돌다가 그래도 안 되면 이런저런 것으로 그걸 막아대다가 더 이상 막을 수 없음을 알고 심히 불안해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 원로가 되는 겁니다. 나이 70, 80이 되셨는데 진짜 당신은 내 삶의 원로입니다. 난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런 약간 에이지 크라이시스를 조금 경험하면서 제가 꿈을 꾸는데 자꾸 제 삶의 멘토가 3일 연속 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꿈이 나오나? 이분이랑 상담을 해야 되나? 이분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문자를 하고 막 그랬는데 딱히 이분을 만나야 된다는 의미도 아니었던 거예요. 왜 꿈에 이렇게 나오지? 근데 지금 제가 한 가지 그 영적 성숙에 대한 책을 읽다가 명료해졌어요. 왜 그랬는지. 꿈이 되게 심볼리즘이거든요. 뭐냐면 그분이 진짜 원로예요.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노화된 게 아니고 굉장히 원숙하세요. 나이가 80이 넘어 90이 다 되시는데 은퇴하셨는데 약화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제가 매년 뵙거든요. 매년 예수님 닮아가세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더 가속화돼. 아니 나이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장이 가속화될 수가 있는가? 아마 그 상징으로 꿈에 나왔던 것 같아요. 바로 저의 이 중년의 시간을 원로가 되는 과정으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초청임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저만을 향한 초청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향한 초청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할까요? 내 영혼아, 우리의 꿈은 원로가 되는 것이다. 아멘. 네.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떼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를 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뭐예요? 인생의 후반전은 여러분 반드시 40 넘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이끌려가는 경험이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반드시 내가 젊다는 걸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내가 뜻하는 걸 완성해가는 여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 전반전과 후반전 섞여 있지만 주로 나이가 들어가면 후반전을 더 많이 만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본문에서 뭘 말합니까? 두 가지 다른 동력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나간다. 이건 뭐냐? 우리 자아, 에고라는 동력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나아간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를 빚어가시고 성숙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말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자아의 동력으로 인생을 끌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저는 19살에 그거 경험했어요. 22살에 경험했고 21살에도 경험했고 매년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내 자아의 뜻대로 내 자아의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내 자아 밖의 세계, 내 틀 밖의 세계, 내 의도와 내 추구와 내 운전 밖의 세계로 불러내시는, 그것을 뛰어넘어 나오도록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성도의 특권입니다. 아멘. 성도는요 보통 뭐예요? 우리가 자아가 몰고 가는데 그대로 안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실패라고 합니다. 그걸 뭐예요? 추락이라고 합니다. 추락.
falling down, 추락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도의 특권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드라이브를 해서 나가는데 안 돼요. 그래서 추락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성도의 특권은 뭐예요? 그게 falling upward. falling down이고 falling upward. 내 뜻대로 차가 안 돼서 미끄러졌어요. 절벽 밖으로 차가 떴어요. 이제 떨어져서 박살이 날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그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 끝장나는 게 아니고 망가지는 게 아니고 내 삶이 성장하는 거예요. 원로가 되도록 초청받는 거예요. 등대가 되도록 초청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초청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두 가지 다른 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과 내 자를 세워나가는 나의 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뭐라고요? 언제나 우리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falling, 추락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upward, 그것을 위로 바꾸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때로는요, 모든 게 잘 되는 순간을 위해서는요, 신앙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신앙이 필요해요. 저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 영적 세계, 이거 부정하는 분들 많은데 저는 경험했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꿈꾸는 걸 그리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고, 저는 기적을 많이 봤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게 되는 동력입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 주세요. 근데 인생은요, 그렇게만 풀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두 번째 용도, 아니 더 우선적인 용도는 뭔지 아세요?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미끄러져 돌아요. 말씀드렸지, 차선을 벗어납니다. 인생이 끝났다 싶습니다. 근데 falling, 떨어지는데 upward, 그 순간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이전의 나를 벗게 되고 이전에 내가 해체되고 이전의 나를 초월하게 되고, 아멘? 그리고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누군가를 움직이는 파워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감화력이 가진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의 힘은요, 다른 사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권력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영적 성숙은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거머쥐지 않고 놓지만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감화력을 갖습니다. 아멘? 주님은요, 우리의 삶을 자아를 막 세워가고 자아로 뭔가 이루어가는 시간들을 주십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 뜻한 바 이루어지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구성된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로 반쪽짜리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전반전의 성취는요, 후반전의 성숙을 위한 컨테이너에 지나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릇이에요. 내 영성과 그리스도를 닮아간 나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요, 그것을 실어 나르는 컨테이너로 우리가 성장과 성취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컨테이너가 텅 비어 있으면 그건 공해예요. 공해. 그건 사기예요. 여러분, 부장이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감화력이 그 컨테이너에 담기지 않는다면 공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컨테이너를 짓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러나 그 안에 담아낼 그리스도의 형상과 임재와 그 서브스턴스, 그 실체를 우리가 소유하도록 더 많이 공을 들이세요. 할렐루야.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 삶에 진짜로 하나님 주신 진짜 큰 선물들이 있어요. 한 4-5가지 꼽을 수 있는데 그 5가지 중에 2개가 뭔지 아세요? 원로예요, 원로. 제 삶에 원로들을 주신 거예요. 저는 제 삶에 진짜 원로들, 시니어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정말로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었고, 그들에게 유산을 받을 수 있었고, 그들에게 지혜를 얻을 수 있었고, 그들에게 감화되어지고 그들의 영적 영향력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었어요.
돌아보면 제가 거듭날 수 있었던 것조차 시니어들의 우산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제 삶에 주신 가장 큰 선물들은, 가장 큰 은총의 수단들은 시니어들이었어요. 이제 제가 이 약간의 중년의 위기를 통과하며 제 안에 큰 뜨거움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시니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선물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 삶에 두 가지 거대한 그런 삶의 지표가 있어요. 하나는 점점 노화되며 잉여인간이 되어가는 뒷모습을 볼 때 제 삶에 거대한 경고를 느낍니다.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자식들에게 내가 얼마나 짐이 될까? 우리 교회에 얼마나 짐이 될까? 근데 또 한편에 보면요, 등대처럼 빛나는 시니어들을 봅니다. 얼마 전에 제 은사님 만났는데 대화를 하는데 이미 교수님 은퇴하신 지 20년이 다 됐어요. 대화를 하는데 그 신학적 여정이 활활 불타오르는 거예요. 제가 교실에서 한창 때 40대 후반 40대 중반에 그분을 뵀는데 그때도 신학적 불꽃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매료됐었는데 지금 더 반하겠는 거예요. 은퇴한 지가 거의 10여 년이 되셨는데. 또 저의 한 축에는 바로 빛나는 등대로 이 가련한 인생 후배들의 사역과 삶과 여정을 비추는 시니어들을 또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싶은 건요, 여러분 가문에 시니어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이 들어감에 대해 소망찬 마음들이 20대 30대의 마음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와 말씀을 붙들게 되도록 여러분 도전이 되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 중년 여러분 이 교회 등대로 자라나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삶은요, 우리에게 큰 경고와 큰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늙은이가 되지 말고 원로가 되라. 잉여적인 존재가 아닌 등대 같은 존재가 되라. 자녀들에게 짐과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유산을 남기고 영감을 남기고 감화력을 주는 존재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길을 걷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의 부름이고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전에 우리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후패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노인이 아닌 원로로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falling, 추락의 시간을 upward의 시간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추락의 시간 속에 위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의 핸들이 삶에서 먹히지 않는 그 순간에 위를 향해 초청하신 그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이 시간 속에 내가 망가지지 않고 이 시간 속에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이 시간 속에 흐트러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 더 나를 초월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 자아가 점점 실현돼서 더 높은 사람, 더 잘난 사람, 더 예쁜 사람, 더 멋진 사람 되어 가세요. 축원합니다. 근데 그건 컨테이너예요. 그 안에 뭐가 들었냐인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를 향한 초청과 하늘이 그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느냐. 이거는 여러분 오늘의 추락의 시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고백하고 그 추락의 시간들을 걷느냐에 의해 채워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보다 우리의 영성을 실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무엇이 원로됨과 노인됨을 가를까요? 뭐가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고통을 견디냐입니다. 같이 한번 말할까요? 누구를 위해 고통을 견디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막 너무 저는 설교자로서 너무 제가 이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그렇게만 얘기하는 건 일종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리얼한 얘기들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별로 안 하고 싶은 얘기긴 하지만 좀 리얼한 얘기를 할게요. 이때 꼭 같이 딸려나온 게 제 아내예요. 강제 출석을 해야 돼요. 저희 부부가 오래전에 아주 심하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좀 정도 이상 다퉜어요. 뭐 때리거나 이랬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다퉜어요. 어느 정도의 다툼이었냐면, 진짜 다툼은 여러분 뜨겁지가 않아요. 차가워요. 뜨겁게 다투는 건 소망이 있어요. 차갑게 다투면요 답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다투는데 뜨겁지가 않고 차가운 거예요. 보통 왜 차가워진 줄 아세요? 화를 낸다는 건 서로에게 희망을 둔다는 거예요. 근데 화를 안 낸다는 건 절망했다는 거예요. 서로 막 부대끼는데 이 평행선이 이거 안 주는 거예요. 한 10년 이상 노력한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둘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딱 그거예요. 여기까지구나. 그 느낌 아세요? 모르시길 바래요. 근데 그 느낌이에요. 여기까지구나, 우리가. 그 문장 막 지나요. 성격 차이 이런 거 있잖아요. 사유, 성격 차이. 야, 이런 거구나. 둘이 물과 기름이구나, 이건. 저희가 계속 대화를 하다가 아무튼 그러다가 차에서도 차가워지고, 근데 저희가 어디 멀리 있었던 중이었어요. 근데 뒤에 아이들이 3명이 쪼르륵, 되게 어렸거든요. 쪼르륵 타고 있었는데 저희가 서로한테 온팡 빠져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그 무거움, 힘겨움에 온팡 빠져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도 안 돼. 좁혀지지도 않아. 그래서 탁 차에 이제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데 순간 정신이 번쩍 나는 게 뭔지 아세요? 뒤에 도레미 자고 있는 딸들이 제 백미러로 딱 보이는데, 그때 저희 막내는 어려갖고 카시트에 있었어요. 진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마음이 진짜 저희 고통이 너무 아파갖고 마음이 막 긁히는 것 같았는데, 애들을 보니까 그 긁히는 게 전혀 안 느낄 정도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을 못 견디면 쟤네들이 인생에 칼바람을 맞겠구나.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스크럼을 짜고 이 죄성이라는 바람을 맞으면서, 세상 풍파라는 파도를 맞으면서 앞으로 안 나가면, 우리가 이 스크럼 풀어버리면 이게 그대로 뒤에 앉아서 곤히 자고 있는 도레미, 이 꼬맹이를 덮칠 것 같은 거예요. 이 아이들은 이 칼바람을 맞을 이유가 없어요. 이 파도를 겪을 이유가 없어요. 그건 아이들의 성장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이들은 그걸 소화할 능력도 없어요. 저희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도 이 고통을 소화할 능력은 저에게 있어야지. 이 고통을 감내할 만한 힘은, 너무 힘들지만 이걸 계속 해나가겠다는 선택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순간 제 결혼에 회개가 임했어요. 무슨 회개가 임했냐면, 제가 결혼을 나 좋으려고 한 거예요. 내가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되고 가장이 되는 것은 내 자아 실현의 리스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그 자아 실현의 맥락에서는 더 이상 넘을 이유가 없고 견딜 수도 없는 종류의 짐과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겠죠. 거기서 제가 선택할 일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왜 견뎌야 돼? 이렇게 하거나 새로운 동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행복을 위한 결혼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은 부부의 행복을 위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내 자아 실현을 위한 결혼이 아닙니다. 이건 아이들의 보호막입니다. 이건 아이들의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서 여러분 생각도 좀 했답니다. 우리가 거기서 이 스크럼이 찢어지면 성도들이 무엇에 노출될 것인가? 내가 그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그들이 그 식어진 분노의 시간 속에 무엇을 선택하도록 내가 영감을 주고 있는가? 이 울타리를 지키는 것에 우리 도레미 꼬마들과 수많은 영혼들이 이 울타리 안에 있구나. 결국 더 이상 이 결혼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아이들을 위한 것이며 이 결혼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임을 고백하기 전까지 저는 그 삭풍을 이길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저희 아내와 제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묶어놨다가 그럼 막 피 안 통해갖고 막 저리잖아요. 마비되고. 근데 이걸 푼 것처럼요, 새로운 피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에너지가 돌아왔어요. 이게 뭐예요? 저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에너지예요.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유경화와 김영준의 결혼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초월할 이유예요. 우리가 뭐 서로 얼마나 맞냐 마냐, 이건 사치예요. 이건 애들 장난이에요. 소꿉놀이에요. 진짜 현실은 이거예요. 그걸 뛰어넘도록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뛰어넘을 이유는 뭐예요? 그 울타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천날 백날 둘이 맞추려고 안 맞아요. 근데 아내가 자신을 뛰어넘을 이유를 만나고 제가 저를 뛰어넘을 이유를 만나니까 거기서 만나는데요, 결혼의 후반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 감히 말해요. 지금 저희는 더 나이가 들었어요. 그죠? 결혼이 25년, 6년이 돼가고 있어요. 그 푸릇푸릇하고 싱싱하던 시절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단언컨대요, 저는 그 시절보다 지금의 아내가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사랑스러워요. 그건 제 자아의 연장으로서 아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명의 어른으로 불림받은 자리에 서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는데, 나를 뛰어넘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저의 이유가 되어주고, 제 아내가 또 그 자리에 서서 나간데 저로 인해 스스로 자신을 뛰어넘는 이유가 제가 되고, 그렇게 자기를 벗어나가는 모습을 보면 이 결혼을 위해서 스스로를 초월해가는 모습들, 스스로를 벗어나가는 모습들, 자기를 뛰어넘는 모습들을 볼 때 그것이 뜨거운 고백이 없어요. 저는 어쩌면 제 자아 실현의 연장으로 담임 목사가 돼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 축복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선포하고 막 금식하면 막 기적도 벌어지고 막 안 될 일도 되고 막 꿈꾸던 일이 이루어지고 막 꿈은 이루어진다, 막 많은 일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라면 전 여기서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어떤 순간을 만납니다. 그 자아를 뛰어넘을 이유는요, 내게 맡겨진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깨어졌던 관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가는 그들의 이야기가 이제는 제가 오늘의 도전과 고통과 무게를 견디어 나갈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와, 누군가의 이야기, 내가 저 이야기를 위해 이 시간을 견디고 있구나. 그 순간요, 내 힘겨움을 들어올리는 힘 자체가 다른 힘이 나와요. 에고, 즉 자아의 힘이 아니라 영성이 그 짐을 들기 시작합니다. 저희의 결혼은 두 에고가 견디어 나가는 애씀과 수고와 그로 인해 보상도 있고 그로 인해 뭐 슬픔도 있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결혼이 우리를 위한 결혼이 아님을 고백할 때 두 영성이, 두 에고가 아니라 두 영성이 서로를 이어져 가는 영적 여정에
연장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에고의 동력으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선포하고 부장님 되셨을 수 있어요. 축하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더 이상 이걸 내가 못해 먹겠다. 그 순간 새로운 이유를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 직원들, 이 회사로 인해 부양되고 있는 가족들, 이 회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형성된 생태계 안에 보호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마음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더 이상 내 에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 매일 출근하는 일로 인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가들, 아이들, 이게 들어와야 돼요. 그때 뭐예요? 에고의 힘이 아니라, 자아의 힘이 아니라 영성의 힘이, 할렐루야, 자기 초월의 힘이,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받쳐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요, 우리의 이야기의 연장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돌보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연장으로 우리가 아버지가 되었음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른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온 세상을 품고 돌보시고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 갈보를 이루신 이유가 자아실현이었겠습니까? 내가 이걸 지면 내가 그리스도 교회의 초대 교주가 될 것이야. 3일만 참자. 3일만 참으면 나중에 그리스도교가 20억 명이 되는데 그들이 나를 교조로 여길 것이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동력이 있으면 예수님은요, 그냥 고꾸라졌습니다. 그걸 오르게 하는 건 영성의 동력입니다. 내가 이걸 지고 오르면 내 사랑하는 12제자, 그들이 자신을 뛰어넘어 사도로 살아가게 될 거야. 내가 이걸 짊어지면 인류의 죄가 깨어지고 그들이 영생을 누리게 될 거야. 할렐루야. 자기를 뛰어넘어 온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연장으로 나의 이야기를 이해할 때 비로소 여러분 받쳐 올라오는 새로운 힘, 여러분, 이걸 만나는 게 falling upward의 순간입니다. 아멘. 내가 이거 하려고 선생이 됐나? 어느 순간 거기서 하루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내 자아 실현의 현장이 아님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영성이 시작이 돼요. 아멘. 아까 예고편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야기는 중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폴링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제가 목사로서 한계를 만나고, 정치적 한계를 만나고, 그때 야, 저 꼰대 이럴 수 있었어요. 근데 한 명의 지쳐있는 한 남자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를 돌보는, 그를 위로하는, 그를 격려하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자기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이게 뭐예요? 나는 애기야, 나는 애야, 나는 13살, 14살,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 선택들을 알아요. 폴링의 순간에 upward,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시간 속에 여러분이 더 이상 여러분의 에고의 힘으로, 여러분의 에고를 위해서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뭐 이게 아니라 for my ego, by my ego가 아니라 by my spirit. 저는 이 말씀이 진짜 그 말씀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아니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신이 뭐예요? 인간의 거듭난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던 결혼이요, 영이 깨어나면 되는 겁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던 목회의 길이요, 영이 깨어나면 그 시간을 지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에고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시간을 빈번히 만납니다. 그 나이 때. 여러분, 도망칠 시간이 아닙니다. 잠수 탈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뛰어넘어 내가 누구를 위해 그곳에 있는지 발견할 시간입니다. 그 순간 나의 에고에 주목되어 걷고 있던 나의 시야가 눈이 떠지는 순간 그 나의 발걸음을 통해 커버해왔던, 돌보았던 하나님의 생태계가 발견될 겁니다. 여러분,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은, 보세요. 사명은 여러분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꿈도 꺾어야 됩니다. 꿈을 이루세요. 꿈을 이루세요. 여러분, 그건 에고의 언어입니다. 에고의 언어도 필요합니다. 근데 평생 사명 때문에 꿈을 접은 수많은 사람으로 인해 여러분, 가정이 지켜진 겁니다. 사명을 위해 꿈을 접은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교회가 지켜지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 꿈을 접은 수많은 사람으로 인해 사회에 가치 있는 것들이 유지되고 지켜진 겁니다. 꿈을 접고 사명에 응답한 많은 사람들은요, 실패자들이 아닙니다. 성직자들입니다. 지금 사명에 응답하여 그 자리를 견디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갈보리의 십자가를 오르시고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정확히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 자기도 모르게 거기 가서 예수님이랑 십자가 같이 졌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사명의 초청을 받아 때로는 우리의 꿈도 꺾고, 때로는 우리의 에고도 꺾고, 때로는 우리의 자아도 뛰어넘고 주님과 구레네 시몬처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걷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린 그 시간이 박탈의 시간이 아니요, 상실의 시간이 아니요, 영광의 자리이며 부활로 초청받는 자리이며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기 발견이 뭘 가져온지 아세요? 그 똑같은 길을 걷는데 점점 늙고 꼬부라질 수도 있고요, 똑같은 길을 걷는데 점점점 원로가 될 수 있습니다.